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단위에 보시면 대림절 촛불 4개가 모두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교리적인 설교일 수 있는데 성탄의 의미를 잘 기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 또 좋은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넘치지 않아도 부족함 없는 삶,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준비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거기에 더해서 조금 넉넉해서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많은 분들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다, 살아보니 그게 최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걱정과 염려 없이 평안한 삶도 분명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세상,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우리는 온전한 세상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세상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세상도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넉넉해서 나누고 싶은데 실상은 늘 부족하고 허덕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또 날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쉬지 못하고 달려도 부족한 구멍을 메꾸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거나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죠. 집 안에서 터지거나 밖에서 터지거나, 또 때로는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욕심에 빠지게 되면 늘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또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는 주변 일처럼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문제가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이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과 구조적인 악에 분노하고 저항하느라 억울한 마음을 거두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함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현실은 우리를 늘 지치게 만듭니다. 미국의 시인 랭스턴 휴즈라는 분의 지쳤어 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나는 기다림에 너무도 지쳤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고 자비로운 곳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아니한가? 차라리 칼을 꺼내어 세상을 둘로 쪼개고 그 안에 어떤 벌레들이 껍질을 갉아먹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라고 그 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나의 삶,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내 안에 어떤 벌레가 우리와 세상을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어떤 힘, 어떤 존재가 우리의 온전함,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의 문제일까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악이 우리 내부에 퍼져가고 확장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들어온 죄가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아래 수직 관계가 잘못되니까 수평의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를 마치 먹잇감을 노리고 몸을 감추고 있는 맹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 앞에선 인간은 그저 힘없는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나가면 죄를 짓는다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힌트를 받았으면, 그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잠깐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알면서도 죄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죄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물론 있고, 어떤 악한 의도에 예기치 않게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잘못들이 사실은 알면서도 반복하는,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끌려가듯 실수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에 저항하려는 의지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선동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현역 시절에 특별히 마무리 투수를 할 때 그때 방어율이 거의 0점대 방어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타자들이 그 공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로 나오는 경기는 뭐 거의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동열이 올라오는 경기는 이제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감독이 가끔은 이랬다 그래요. 그날은 선동열을 등판시키지 않는 경기인데도 일부러 몸을 풀게 만든답니다. 오늘은 안 던질 거지만 나가서 런닝 좀 해. 그냥 몸만 풀어. 이러면 상대방 팀이 그 선동열이 나와서 몸 푸는 장면만 보고 그날 경기를 알아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능력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힘이 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낙타가 텐트에 들어와서 자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이제 사막이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는데 그 타고 온 낙타가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밖이 너무 추운데 나 숨 쉴 수 있도록 코만 텐트 안에 좀 집어넣고 자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주인이 괜찮지. 그래서 코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낙타가 코는 괜찮은데 이제 숨 쉴 만한데 머리가 너무 추워서 안 되겠으니까 목까지만 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목까지 들어와요. 그렇게 이제 목이 들어오고 앞다리가 들어오고 뒷다리가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는 그 주인이 텐트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화인데요. 죄가 그처럼 처음에는 손님처럼 찾아왔다가 나중에는 주인 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예 처음부터 코도 들여놓지 말고 아예 그냥 문을 그냥 잘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담을 쌓는 고립주의를 선택하면 우리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도 악은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조금은 재미난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안에 살다가 선한 능력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합니다. 그 귀신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이게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가 들어가 살면서 괴롭혔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찾아가 봤더니 그의 영혼이 텅 빈 상태로 아주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올수리, 즉시 입주, 이런 거 있죠. 그런 상태로 주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다시 쫓겨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7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여간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에게 알려진 그 유명한 칠공주파의 유래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귀신이 단지 숫자를 늘려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체제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그냥 단순히 잘못된 행위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처럼 죄를 행위로 한정하는 이해는 매우 소극적인 견해이고 죄를 또 죄에 대한 영향력을 자칫 과소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행위로서의 죄는 일종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뿌리와 근원이 진짜 죄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놓인 삶의 자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지 어떤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의 공간이고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죄에 의해서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든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죄를 잘못된 방향으로 구부러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 이기적인 방향으로 자기 안전으로 이렇게 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분은 오래전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구부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은 구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접혀버리고 꺾여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중에 접는 폰들이 있죠. 이제 2번 접는 폰, 3번 접는 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그 접는 폰들이 출시가 되려면 보통 20만 번 정도 접는 테스트를 하고 나온다 그래요. 계속 기계에다 걸어놓고 접었다 폈다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마치 그러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번 크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수도 없이 수십만 번을 이 죄에 의해서 꺾이고 접혀버리게 되면 앞으로도 그냥 내버려둬도 계속 그 방향으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습관 정도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죄의 관성을 띠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의 3요소를 학교에서 배울 때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죄가 만들어가는 체제도 비슷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의 삶의 자리, 공간, 영역이 되었고 또 인간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인간을 꺾어버리는 통치의 권세가 있으며 또 그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오래전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가 이제는 거의 완성된 통치 체계처럼 이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죄를 하나의 권세, 통치 체계로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도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죄를 하나의 통치 체계나 마치 하나의 나라, 국가 체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의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들어온 죄가 이제는 완성된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죄와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무력한 현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죄를 향해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러한 암울한 상황을 바꾸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그러나라고 하는 힘 있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 이 은사는 그 오래된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망가진 세상을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안에만 이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죄가 사용하는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욱 힘이 있다. 죄가 우리를 파괴하는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힘이 더욱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더욱이 사용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다가 이 더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한번 힘을 한번 줘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는 왕 노릇하는 존재가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던 시대에서 은혜와 생명이 왕 노릇하는 시대로 통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통치에는 통치의 철학이 있고 통치의 방식이 있고 그 통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와 무기들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자신의 통치에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의심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사람을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결국 그 자리에 올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허무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결국 다 끝날 것이다.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질 텐데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은 사람을 미리 죽게 만들고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가 사용하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죄와 심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죄는 사람이나 세상을 조금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게 만들고 고립시킵니다. 나중에는 탓할 사람 없어지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독하게 정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작은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가만히 살고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피해보고 얻어맞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 남을 공격하지 않으면, 먼저 물어뜯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쟁터, 또 다른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맞서고, 허물은 소망으로 깨트리고, 정죄와 심판은 사랑과 용서로 흡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질서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작년 6월에 김동호 목사님 날기새 5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해서 어느 높은 뜻 형제교회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희귀암으로 투병 중이신 상황이셨는데 본인의 어떤 투병 과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면서 암에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미리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시간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 시간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더 사랑하며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준 생명이 왕 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를 불신과 절망과 정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안식년 때 넷플릭스에서 본 저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본 어느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 연합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가해지면서 그 네덜란드 안에 있는 독일군 주요 거점들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 소식이 조심스럽지만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연합군이 어디까지 왔다더라, 강을 건넜다더라, 언제쯤이면 들어온다더라. 그 소식을 접하고 연합군의 폭격기를 바라보는 네덜란드의 시민들과 레지스탕스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비록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독일의 점령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결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에 용기를 얻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신들의 활동에 동참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어둠이 더욱 지쳐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고 우리에게 새로운 결말이 주어졌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물러가지 않은 나라와 이미 나타난 새로운 나라 사이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만 양다리 걸치기로 하시죠. 그만 양다리 걸치고 언제나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의심을 부추길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허물을 말할 때 소망으로 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서로 정죄하고 몰아붙이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용서 안에서 서로를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성탄의 기쁜 소식과 은총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다시 되새기며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질서와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면서 성탄의 주님, 오늘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 죄의 질서를 따르는 고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힘과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사랑과 용서 베풀며 살아도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절망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미움과 저주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외에 그 무엇도 나를 다스리는 존재 없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미리 포기하고 미리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이 고백 위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